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벌써 금년도 벌써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순서네요. 시간 참 빠르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부분들 친구나 이웃관계 또는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상거래 속에서 너 나 믿지? 나 너를 믿어.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는 상대방을 믿는 그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한다 또는 너를 신임한다 이런 의미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속에서도 팽배할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은요, 신뢰하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자, 신뢰하고 복종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놓고 볼 때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행위를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 그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 불복종한 그 흔적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나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는 너 어디로 떠나면 내가 땅을 주리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그 상반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추구한 것은 어떤 그런 보이는 땅 이런 것을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과 너 그 고향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행했던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낸 행위가 바로 예배, 다시 말하면 제사였습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12장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볼 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바로 뭔 얘기냐?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놓고 볼 때 내일을 준비하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자, 조금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자손에게 줄 그 땅, 그 약속만을 믿고 걸어갔던 내일을 위한 삶,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굳은 그 신념, 그 신뢰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실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만을 믿었던,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뭔 얘기입니까? 묵상할 때도 그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는요,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응답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 속에서 의인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확고한 신념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거기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의인,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결코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벨론에서부터 구해주시고 바벨론에서부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세상은 바로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우리 이 주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성됨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그 의인은 정직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면은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지닌 사람들은요, 영혼 깊숙한 곳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환경에 시달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불안감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매달려 있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칭의를 얻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확고한 신념으로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신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모습만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살리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확고한 신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신실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1장 2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힘든 얘기죠. 이 힘든 말입니다. 즉,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매우 그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게 뭡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요, 율법사인데 그 율법사를 산을 옮겨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게 또는 뭐 큰 문제가 나타나고 힘든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태산 같은 일이 나에게 닥쳤다. 태산 같은 일이 참 힘들다. 라고 태산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그 문제 바다에다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든 일을 산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큰 문제일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들고 벅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버릴 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충성스럽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그 신앙은 정직과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열왕기왕상 3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정직한 믿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자기 형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물러서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뭔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 없었습니다. 무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무기입니다. 그 믿음의 무기로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오직 산과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썼던 돌팔매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돌팔매가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믿는다는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쟁을 역전시켰던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어린 그 시절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산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 다윗도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사람 자신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요나단을 더 믿었고 부인 미가를 더 믿었고 또 아히멜렉과 아기스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아니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밧세바까지 취했던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잘못을 질책했습니다. 질책했을 때 다윗은 바로 순종하며 자기가 잘못 회개하며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누구든지 딱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다 합니다. 이런 실수들은 다 하고 그래서 실패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실하고 확고한 그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으로 믿을 때에 모든 문제는 우리는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속에는 반드시 옛 모습이 있습니다. 육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불의하고 불성실하고 악하고 사특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기에 믿음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상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모든 그런 행위는요,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질 때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삶을 사느냐?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은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던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바다에 다 던지셨습니다.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의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된 그런 믿음으로 태산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라고는 이 모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으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따뜨려서 던질 수가 있다.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완성하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일 중에서 실수로 혹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굳건한 믿음, 그랬을 때에 죄의 해결을 받고 영생을 구할 때 구하는 대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야 하면은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확고한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요, 이미 영생을 얻어서 복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죽는 것은 필수입니다. 죽은 후에도 우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는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후에, 우리 죽음은,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성실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신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성실과 확고한 신념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되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생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복입니다.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우리는 들어서 헤쳐나가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경자년도 이제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곧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자년 한 해를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우리 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고 진실되고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잊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항상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